비그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바른 산매는 정정입니다. 빨리오르는 까따모짜 비카웨 삼마 사마디. 까따모라는 것은 무엇? 자는 앞의 문장과 연결합니다. and의 뜻이고, 비카웨는 비구들이여 호격입니다. 삼마 사마디. 삼마가 바른이란 뜻이고 사마디가 산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빨려로 삼마, 이 삼마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아날라요 스님이 했습니다. 아날라요 스님은 독일계의 남방 출가 스님인데, 이 아날라요 스님께서 이 바른 삼마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영어로는 right. 그래서 지금 바른 산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뭐와 함께하는, 영어로는 together with. 이 두 가지 뜻을 바로 삼마란 말이 갖고 있는데, 어떠한 법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른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법 자체가 바라야 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것과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그 법이 독립적인 법이 되는데, 그런 독립적인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법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산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바른 산매가 이게 선정입니다. 자나, 어떤 분들은 이 선정을 뭐와 동일시하냐면 사마타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이라는 시스템은 이 사마타와 같은 단일한 그런 법이 아니고, 이 사마타 위파사나, 그 전에 사티 삼파자나, 그리고 사마타가 성숙하게 된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하게 된 빠냐, 그리고 이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우페카, 평정, 이러한 개개의 수행법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즉 서로 함께하는, 다른 법과 관계를 맺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나를 사마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마타뿐만 아니라 위파사나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필드 장이나 시스템이 바로 선정이다. 이 선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붓다를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붓다에게서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선정에 대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붓다께서는 마지마니까야 중부 위대한 6가지 감각 장소경에서 마지마니까의 149번 경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을 때, 우리가 도를 닦을 때 할 때 그때는 팔정도를 말합니다. 이 팔정도를 닦을 때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처입니다. 즉 사띠가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붓다의 수행법이 사띠 수행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가 뭐냐면 정지입니다. 바른 알아차림. 이게 뭐냐면 위파사나나 빠냐와 같은 거죠. 사띠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빠냐. 이 빠냐가 바로 삼빠자나예요. 그리고 이 빠냐가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 열반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바로 사띠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도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고, 4가지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수, 심법, 몸하고 느낌하고 마음 상태하고 그리고 법, 이것을 사띠해서 빠냐로 이 모든 법들이 무상고 무아인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면 그때 바로 열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4가지 바른 노력, 이 4가지 바른 노력은 이건 정정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성취수단, 이 4가지 성취수단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열의.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디 빠냐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다열의, 두 번째는 정진, 세 번째는 마음, 네 번째는 이 마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마타예요. 일반적으로 시메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증입니다. 이 검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 닦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사띠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삼빠자나가 같이 작동하고, 그게 깊어지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되고, 이게 깊어지면 사마디하고 빠냐가 이루어지고, 그게 평정해지고, 그 평정이 극에 달하면 그때 우리가 열반을 얻게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도 보니까 전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 두 개의 법들이 주로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가지 기능은 뭔가요? 신, 정진, 염정해.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쌌다, 확신이고, 정진이라는 것은 정진이고, 염이라는 것은 사띠예요. 사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 다음 법이에요.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성숙된 것이 바로 정해입니다. 사마디 빠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사띠하고 사띠는 빠냐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빠냐와 짝이 되는 것이 사마디예요. 사마디하고 여기 빠냐, 이것이 바로 5가지 기능이에요. 여기도 크게 보게 되면 사띠는 항상 시작점으로 존재하고, 사마디는 사마타가 성숙한 거예요. 빠냐는 위파사나가 성숙한 것이죠.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작동합니다. 수행을 통해 완성되고, 그 다음에 5가지 힘도 똑같아요. 신, 정진, 염, 정해입니다. 이 기능과 힘의 차이는, 이 기능이 성숙해지면 그게 바로 움직이지 않은 힘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근 오력이 수행을 통해 완성되면 차례대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기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염각지, 사띠입니다. 이것도 항상 사띠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법같이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는 짝이 또 사마타니까 같이 움직여요. 세 번째는 정진각지, 정진은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희열, 희각지가 생겨요. 희열은 초선과 이선의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안각지, 이 경안은 행복과 같은 겁니다. 다음에는 정각지, 이 정각지가 바로 사마디예요. 마지막에는 사각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사각지, 이 사가 바로 평온과 평정이고, 이 평온이나 평정이 바로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가름하는 그러한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칠각지라는 것 자체가 사마타 위파사나나 아니면 사마디 빠냐가 같이 구동되는 그러한 복합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사마타 혹은 위파사나와 같은 개별적인 수행도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수행도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시스템입니다. 수행의 시스템. 아까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면 이제 팔정도가 실제로 완전하게 작동이 되는데, 그렇게 팔정도를 닦을 때 그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이 두 가지 법이 조화롭게, 이 조화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빨리어로는 유관한다예요. 이 유관한다가 뜻이 뭘까요? 쌍으로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소나 말에 멍에가 씌워진이라는 yoked, together입니다. 아까 우리가 바른 쌈마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이란 뜻과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together with, 함께 작용하는. 그래서 팔정도에서 함께 쌍으로 조화롭게 서로 도와주며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 그리고 사마디 판냐가 쌍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최상의 지혜가 생겨요. 이 최상의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비담마할 때 아비, 그 다음에 아빈냐라고 그래요. 냐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빈냐가 뜻이 뭐냐면 최상의 지혜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직접적인 지혜라고도 많이 해요. 직지. 우리가 법을 직접 보고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으로 작용할 때, 사마타 위파사나는 절대로 분리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가 항상 조화롭게 쌍으로 나타난다고 부탁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상의 지혜로, 즉 사마타 위파사나가 함께 작용하는 그 지혜로 알아야 할 법, 이게 고진멸도할 때 고의 법이에요. 이 고의 법은 알아야 돼요. 이 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가 실제적으로는 나라고 생각하는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운이에요. 이 오운이 뭐예요? 이게 바로 소위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운이나 나는 여러 가지가 모여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 컴퓨터 용어로 말하게 되면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이 무아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냐, 파냐 라든가 아니면 깨달음, 보디라든가 아니면 열반은 무엇을 체득하느냐면 딱 하나예요. 무아를 체득하는 거예요.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성제를 우리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법, 즉 고의 진리를 최상의 지혜로 철저히 알게 돼요. 그리고 최상의 지혜로 아빈냐입니다. 버려야 할 법, 이게 뭘까요? 고집, 집의 법이에요. 이 집은 뭐길래 버려야 됩니까? 이 집이 바로 가래예요. 가래는 빨려로 딴합니다. 이 가래라는 것은 탐욕의 그러한 동의어인데 이 가래라는 것은 탐욕만을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탐욕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집은 가래와 더불어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성냄까지 다 얘기합니다. 성냄은 도사.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애증. 우리 삶은 애증으로 인해서 항상 들뜹니다. 이 들뜸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애증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기우뚱기우뚱 하기 때문이에요. 자아 쪽으로 당기면 애가 되고, 그리고 자아 바깥으로 밀어내면 그게 바로 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지혜로 닦아야 할 법. 이게 고진멸도 할 때 도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합니다. 이 팔정도를 최상의 지혜로 닦게 된다는 그 말씀은 이 문맥에서 볼 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법으로 닦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팔정도를 닦을 때 사마타 위파사나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붓다의 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지혜로 팔정도를 닦게 되면 뭘 실현할까요? 최상의 지혜로 실현해야 할 법. 이게 고진멸도할 때 이 멸이에요. 이게 바로 닛바나 열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반을 실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법이 뭐냐면 팔정도를 닦는 것인데, 이 팔정도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될 중심적인 법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요? 그게 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팔정도가 실제로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그러한 통찰이 일어나지 않고,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따시메, 그때 두에는 둘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담마는 법입니다. 담마 할 때 이것을 길게 쓴 것은 이게 복수란 얘기입니다. 두 가지 법들이 유관한다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쌍으로. 왔단띠는 나타난다예요. 즉 사마토는 사마타의 주격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분명하죠. 이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쌍으로 나타난다는. 그리고 주석서는 더 나가서 이것을 분명하게 더 설명해요. 한순간에 이것 앞에 나오고 저것 뒤에 나온 그게 아니고 한순간, 빨리로 뭘까요? 에까가 하나예요. 카니까가 뭘까요? 순간이에요. 찰나. 한 찰나에 유관한다. 쌍으로. 란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어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 여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둘이 손을 잡고 가면 A라는 사람이 약간 앞설 수도 있어요. 사마타가. 위파사나가 약간 뒤따르고, 위파사나가 약간 앞설 수가 있어요. B가. 그럼 사마타가 약간 뒤따르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관한다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생기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아빈냐, 아빈냐라는 것은 최상의 지혜예요.
이걸 신통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혜. 서양의 학자들은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irect,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direct, 그 다음에 knowledg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보아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인 지혜는 법을 있는 그대로, 빨려로는 야타 부땅,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인데, 그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빤냐로 본다는 거예요. 빤냐. 이 빤냐로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상코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빤냐가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상코 무아, 법의 모든 법의 공통된 속성이 뭘까요? 무아예요. 무상과 고는 공통된 속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페 쌍카라 아니자 재행무상, 사페 쌍카라 두카 재행고, 그 다음에 사페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 제법이라는 것은 뭐까지 들어가나요? 열반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열반까지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이 빤냐가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아빈냐인데, 이 아빈냐가 뭐냐면 빤냐가 최고로 성숙한 거예요. 최고로 빤냐가. 그게 바로 아빈냐입니다. 그래서 아빈냐와 빤냐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빤냐가 최고로 성숙된 상태가 바로 아빈냐다. 이 아빈냐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쌍으로 닦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란 정등각께서는, 붓다께서는 바른 삼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삼마 사마디입니다. 바른 삼매를 닦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7가지 삼매의 필수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바른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무엇이 7입니까?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이게 바로 빤냐예요. 해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해로, 빤냐로, 지혜로. 아까 빤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빤냐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아예요. 그래서 팔정도의 길이 빤냐의 길이며 동시에 무아의 길이에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특히 바른 견해에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에요. 연기를 아는 것. 사성제 연기는 주제가 뭐라겠습니까? 사성제 연기의 주제는 무아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견해에서 탐진 치할 때 내가 있다는 그러한 치, 미혹이나 무명이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나요? 탐진이 남죠. 이 바른 사유에서 탐진이 없어집니다. 그럼 탐진치가 다 없어지죠. 바른 사유가 뭡니까? 첫 번째, 네캄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그게 탐욕을 여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야 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그게 바로 진심, 성냄을 여의는 겁니다. 이 탐진치를 여의고 가는 길이 바로 팔정도예요. 아니면 탐진치를 여의면서 가는 길, 그것도 바로 팔정도예요. 성자들이 팔정도를 닦으면 그때는 탐진치가 여위어진 상태에서 닦는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른 말이 되어지고 바른 행위가 되어지고 바른 생계가 되어지는 것이 수동태입니다. 바른 정진이 되어지고 바른 마음 챙김 사띠가 됩니다. 이 사띠가 되면 사띠는 그 다음에 사마타 위빠사나가 성숙하면 사마디 빠냐, 이것의 평정을 이루는 우베카, 그것이 완전해지면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의 7가지 필수품이 뭐냐면 그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이니까 이 바른 삼매 속에는 7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바른 삼매는 사마타, 요같이 하나의 수행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선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존자들이요, 이런 7가지 구성 요소들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존자들이요, 바른 견해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바른 사유가, 바른 사유로부터 바른 말이, 바른 말로부터 바른 행위가, 바른 행위로부터 바른 생계가, 바른 생계로부터 바른 정진이, 바른 정진으로부터 바른 마음 챙김이, 바른 마음 챙김으로부터 바른 삼매가 나타나요. 이 바른 삼매가 나타나면 바른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바른 지혜가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게 최상의 지혜예요. 아빈냐입니다. 최상의 지혜. 이 최상의 지혜를 얻게 되면 바른 해탈, 열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경문과 지금 보았던 이 경문이 실제로는 명확하게 바른 삼매가 무엇인지를 부탁해서 설명하는 경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37보리 분법인데 이 보리가 뭐냐면 보디예요. 보디가 뜻이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맨 처음에 시작해야 됩니까? 사띠를 하라고 그랬죠.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 사띠 삼빠자나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위빠사나가 아까 쌍으로는 빨려오로 뭐라고 합니까? 유관한다. 그리고 사마타, 사마디가 성숙이 되게 되면 뭐가 성숙되냐면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 그리고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베카. 우베카는 평정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게 뭐냐면 니빠나예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사띠에서 닛바나 열반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사띠를 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까? 빠냐로. 그 다음에 그것은 뭘 실현합니까? 열반을. 이렇게 하면 3단계로 줄인 것이고 실제로 빠냐가 있기 전에 사띠 하는데 사띠를 하는 순간 우리가 붓다의 교학 파리야띠와 붓다의 수행 빠띠빠띠를 한 사람이면 사띠 하는 순간 열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여기 일어남, 사라짐이 있죠.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이 열반일까요? 사라지는 순간이 열반일까요? 실제로 일어날 때도 무상고 무아예요. 그리고 공입니다. 사라질 때도 무상고 무아, 이거 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다 공이에요. 다 무아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모든 법은 열반까지 포함해서 무상고 무아, 무아예요.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일어나는 순간에 하든 머무는 순간에 하든 사라지는 순간에 하든 사띠 하는 순간 열반이에요. 그래서 37보리분법의 첫 번째가 사념찰 때 념이 뭐냐면 사띠예요. 기나긴 시간이 걸려가지고 열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붓다의 뜻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순간이든 끝이든지 간에 항상 무아이면서 공입니다. 이 무아하고 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열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요? 사정근. 사정근은 아까 정근이 뭐냐면 정진이에요. 정정진. 그 다음에 사여의종은 이게 바로 성취수단인데 아까 성취수단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의, 정진, 마음, 검증. 이 검증이 바로 위빠사나이고 이게 바로 빠냐예요. 오근은 뭘까요? 아까 신, 정진, 염, 정해. 여기 보게 되면 염이 사띠예요. 정이 사마디고 해가 바로 빠냐입니다. SSP예요. 굉장히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띠에서 빠냐까지. 실제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법을, 교학을, 파리야띠를 공부하고 그 교학을 수행해요. 빠띠빠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사띠 하는 순간 그것이 항상 열반이라는 것을 직접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아빈냐, 최상의 지혜의 수준이고 그게 바로 빠냐, 파냐의 바로 지혜의 수준이에요. 오근이 성숙해지면 오력이 됩니다. 신정진 염정에. 그 다음에 칠각지는 아까 7가지 염각지, 항상 염각지 사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법각지, 위빠사나예요. 세 번째는 정진각지. 네 번째는 그렇게 정진하면 희열이 생겨, 희각지. 그 다음에
선정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것이 희열과 행복이에요. 그게 경환인데 이 경환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정각지. 선정의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 요소가 그게 바로 사각지. 이 사가 뭐냐면 우백하예요. 이게 바로 평정입니다.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이게 바로 니빠나예요.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닦게 되면 팔정도를 닦는 순간 사념처가 성취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념처를 성취하고 팔정도를 닦는다고도 됩니다. 그 다음 팔정도를 닦는 순간 사정근도 성취되고 사여의적 성취되고 오근, 오력,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가 성취가 돼요. 칠각지도 성취가 돼요. 이 칠각지는 정말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런 수행의 시스템이에요. 팔정도를 닦으면 이 7가지가 다 닦이고, 팔정도는 첫 번째가 뭔가요? 정견. 이게 빠냐예요. 정사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개정해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개정의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 했습니까? 해개정,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해. 이 정념이 바로 사띠예요. 사념처. 사띠를 하게 되면 빠냐로 인도되고, 빠냐, 그 다음에 열반, 니빠나를 실현한다고 그랬어요. 이 빠냐를 인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사마디하고 빠냐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정정이에요. 이 정정이 바로 선정인데, 이 선정이야말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아까 쌍으로는 빨리어로 뭐라 합니까? 유관한다. yoked together. 함께 작용한다. 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모르고 분석만 해대면 그 다음에는 이 분석만 해댄 것 때문에 다음에 정견할 때 쌈마가 바른이란 뜻과 함께 작용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분석과 종합을 동시에 다 잘해요. 세속적인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하나씩 알더라도 종합할 때는 그것이 종합해서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선정을 자나라고 합니다. 이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붓다 이전의 선정과 붓다 이후의 선정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붓다 이전의 선정과 붓다 이후의 선정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선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붓다 이전의 선정이라는 것은 단지 뭐만 주로 했냐면 사마디만 주로 닦은 거예요. 집중만. 이게 바로 붓다 이전의 선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붓다 이후의 선정은 아까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붓다 이전의 선정에서는 사마디만 주로 닦았는데 붓다 이후에는 사마디하고 뭘 함께 닦나요? 빠냐를 함께 닦는데, 이 사마디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빠냐를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법이 바로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붓다 이후의 선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함께 닦이는 모습으로 변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붓다가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붓다 그 두 스승에게서 무소유차하고 비상비비성차를 상처를 배웠어요. 엄청난 건 사마디예요. 근데 그곳에서 붓다는 아빈냐 최상의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마디만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하고 빠냐가 없고. 그래서 이 붓다가 가르친 선정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를 함께 닦는 것. 요게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붓다 이전에는 사마디만 닦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지복이 없어요. 지복. 극한 행복입니다. 이 지복을 붓다는 뭐로 표현했나요? 삐띠하고 혹은 수카, 우베카. 우베카는 평정이죠? 삐띠보다 더 나은 지복, 행복이 수카이고 수카보다 더 나은 행복이 우베카라고 그랬어요. 평정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우베카가 극에 달하면 그게 뭐가 되나요? 니빠나. 니빠나가 뭘까요? 이게 바로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붓다의 선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함께 닦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행복의 요소를 붓다께서 넣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즉 명상을 할 때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선정의 요소를 보게 되면 압니다. 자난가, 안가가 요소란 뜻이에요. 초선정은 빠타마 자나라고 그래요. 이선정은 두띠야, 삼선정은 따띠야, 사선정은 짜뚜타. 초선정의 요소는 뭘까? 일으킨 생각. 일으킨 생각이 뭐냐면 명상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대상의 마음을 최초에 적용시킨 거예요. 내가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에요. 지속적 고찰은 그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알아차리고 다시 아나파나사티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희열, 삐띠. 거친 행복이에요. 행복보다 미세한 행복입니다. 지복. 그 다음에 집중. 이 집중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 사, 희락정이라고 그래요. 선정의 5가지 요소인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희열과 행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복입니다. 이 선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도 선정이 되어져 가는 단계예요. 아나파나사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 없이도 희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명상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지복의 요소 희열이 있죠. 그 다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집중은 항상 있죠. 선정이니까. 세 번째는 거친 지복인 희열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행복엔 수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집중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정에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항 대립적인 그러한 상대적인 지복이 없어져요. 평정은 상대적인 지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절대적인 지복이에요. 부탁에서는 수카보다 더 나은 행복, 이게 바로 평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정이 니빠나에 가깝습니다. 니빠나가 평정이 완성되면 그게 니빠나예요. 그래서 집중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선정은 집중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평정과 집중은 사선에 있는데 그 중간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잖아요. 선정을 왜 닦는 건가요? 행복하려고. 행복보다 더한 것이 평정이에요. 행복 바로 전 단계가 희열입니다. 이 희열도 정말로 훌륭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붓다가 가르친 선정, 이 선정이 바로 뭐냐면 붓다가 가르친 명상이에요. 이 붓다는 명상을 뭘로 정의했냐면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으로 정의한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사마타 위빠사나가 함께 구동되고 이것이 성숙한 상태인 사마디하고 빠냐가 함께 구동된다. 그리고 지복의 요소가 있는데 삐띠 희열하고 수카 행복하고 우백카 그거보다도 더 수승한 행복인 평정이라는 행복이 붓다가 가리킨 명상 선정에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까타모짜 비카웨 삼마 사마디.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다가 바로 여기 비카웨 비구들이여 비크 비구는 이게 주어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원래 사념처나 아니면 선정, 이 사념처와 선정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는 초선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그 초선 부분을 사념처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념처와 선정은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념처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냐면 5개가 뭘까요? 5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돼요. 5가지 장애가 뭔가요? 첫 번째,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의. 세 번째는 해태와 혼침. 네 번째는 들뜸과 후회. 5번째는 의심. 이 감각적 욕망, 이게 바로 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가 진입니다. 의심 이런 것, 해태, 혼침 이런 것들은 탐진 치로 넣어도 괜찮아요. 이 감각적 욕망, 여기 감각적 욕망이 뭐냐면 이 안, 이, 비, 설, 신으로 색, 성, 향, 미, 촉, 법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여기에 좋아하는 것에는 욕망, 탐욕, 칼에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악의, 성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비, 설신, 그 다음에 의죠. 의가 바로 만호예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을 아니비설신이가 인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법으로 다 이것이 환원돼요. 이게 담마입니다. 담마. 그래서 이 담마를 분별해서 아는 그것이 바로 의가 돼요. 그러면 이 아니비설신 아니면 아니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내지 색정한 미촉 법이 이제 인지되는데 그것에 대한 욕망 이것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 이 해로운 법들은 여기서 5가지 장애라고 해도 좋아요. 이 5가지 장애 속에 또 감각적 욕망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빼고 악의 해태 혼침 들뜸과 후에 의심 이렇게 해로운 법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린 뒤 그럼 위위제 위위자 그 다음에 애와는 단지의 뜻인데 이게 떨친다는 거예요. 까매히 까마의 탈격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위위자 이게 떨쳐버리는 거예요. 악구살레히 여기도 탈격을 썼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땀매히 이거 탈격이에요. 그러니까 수식받는 말이 탈격이니까 수식하는 말도 탈격이에요. 이것들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 생긴 그러면 일으킨 생각은 아까 위따까가 일으킨 생각이에요. 싸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with 그 다음에 싸 위짜라 위짜라가 지속적인 고찰입니다. 이것도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위외가 이 위외가가 바로 떨쳐버림이에요. 그 다음에 장 이 장이 바로 생긴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을 뭐라고 하나요? 자띠라고 그래요. 자띠 태어남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복의 요소라고 그랬죠. 이 지복의 요소가 바로 희열과 행복이에요. 이 희열과 행복은 감각적 욕망에 주는 그러한 행복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훌륭한 행복이 희열과 행복입니다. 약간 거친 행복이 희열이고 그리고 더 순화된 행복이 락입니다. 있는 초선에 들어무른다. 그 삐띠 수캉 이 삐띠가 바로 희열이고 그 다음에 수카가 바로 행복이죠. 바타망 짜낭 초선입니다. 첫 번째 선정이니까 우빠 삼빠자 들어서 위하라띠 머문다. 그래서 첫 번째 선정에는 일으킨 생각, 심사, 지속적 고찰, 희, 락, 그 다음 뭐가 없나요? 정. 정은 삼매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진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은 위딱갑니다. 그 다음에 위짜라 이게 바로 위짜라 지속적 고찰이에요. 그 다음 우빠사마는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아짜땅 아짜땅이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쌈빠사다낭은 여기서 확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쌈빠사다낭은 내적인 고요함이라기도 좋아요. 실제로 고요함이 선정이 어디에서 주로 시작되냐면 제2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째따소 이 째따가 바로 마음이에요. 찌따 마음에 에꼬디 바와 에꼬가 하나죠. 그 다음 바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된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통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삼매나 선정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통일, 정신 통일이 바로 이 선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제2선에는 거친 생각,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삼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디가.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머문다. 근데 우리가 삼매에서 생겨날 때 여기는 삼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붓다가 가리킨 삼매라는 것은 항상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사띠부터. 사띠는 삼빠자나 정지와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법으로 나오고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예요. 그 다음에 사마디와 짝이 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빠냐. 이것이 지금 항상 옆에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가 있나요? 이것을 균형 잡아주는 우베카 평정의 마음부스도 항상 존재한다. 제2선에 들어머문다. 아위 딱강할 때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일으킨 생각이 없고 아위 짜라 여기 아가 있습니다. 부정입니다.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사마디짱 이 짱이 생긴 삼매에서 생긴 삐띠수캉 희열과 행복이 있는 두띠양자낭 제2선에 우빠쌈빠자 들어서 위하라띠 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여기를 보게 되면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삼선에는 희열이 없어요. 행복이 있죠. 평온하게 머문다. 여기 우백카가 삼선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백카. 그런데 초선과 제2선에는 우백카가 없었을까요? 가려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초선하고 제2선에도 우백카가 있었어요. 우백카 평정이. 그러나 초선과 제2선에는 일으킨 생각이라든가 지속적 고찰이라든가 아니면 삐띠와 같은 좀 거친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정이 가리워진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해가 있는데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들여져 있으면 여기서 해를 잘 못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 이게 쌍법이에요. 이게 뭘까요? 사띠하고 쌈빠 자나 이걸 여성형으로 말하면 쌈빠 짠냐가 됩니다. 이 사띠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이게 정념 정지인데 이 정지가 바로 요게 바로 위빠사나며 요게 바로 빠냐예요. 그래서 이 선정 속에서도 사띠와 그 다음에 사마타 위빠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삼선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행복이에요. 이 수카는 삼선에서 가장 강하게 발현이 돼요. 삐띠가 바로 희열입니다. 삐띠 야짜 짜는 엔드예요. 위라가가 빛바램이에요. 빛바랬기 때문에 우백하고 짜는 엔드입니다. 위하라띠 평온하게 머물고 위하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짜가 엔드예요. 이 사또가 바로 사띠의 격변하고 삼빠자노가 삼빠자나의 격변하예요. 이게 사띠 삼빠자나예요. 이게 쌍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띠만 나와도 항상 옆에 삼빠자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사띠가 빠냐로 인도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을. 수칸짜 까에나 수칸짜 할 때 짜가 엔드예요. 행복 수칸 이렇게 하면 이제 대격이 돼. 행복을 까예나 몸으로 빠띠상 외대띠가 경험하다.
그래서 행복을 이 몸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이란 뜻입니다. 직접 체득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머문다. 땅,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땅은 그것을 that의 뜻이에요. 여기는 대격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두고 아리야 성스러운 사람들이 아찌칸띠 이것은 부르다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는 묘사하다로 설명했는데 부르는 뭐라고? 우페카꼬. 이 우페카가 바로 평정이죠. 평온하게 사띠마. 이게 바로 사띠예요. 마음 챙김하면서 수카 행복하게 위하리띠 머문다고 하는 따띠양 짜낭 삼선정을 우빠쌈빠짜 삼선정에 들어 위하라띠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 상대적인 그러한 법들입니다.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슬픔, 기쁨은 정신적인 행복이에요. 슬픔은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이라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기쁨은 정신적 행복, 슬픔은 정신적 괴로움. 그러니까 상대되는 것들을 없앴으므로 그러면 수카사짜 수카가 바로 행복이죠. 속격을 썼습니다. 빠하나 버리고 두카사짜 여기도 속격을 썼습니다. 괴로움의 버림입니다. 짜는 엔드의 뜻이고 빠하나 버리고 뿌빼와는 이전에 소마나사 이 소마나사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도마나사 이게 바로 슬픔입니다. 그것을 아탕가마 없앴으므로 아두캄 아스캉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이 평온이 바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행복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사띠와 쌈빠자나 이것의 균형도 잡아주고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균형도 잡아주고 그리고 사마디하고 빠냐의 균형도 잡아주는 게 바로 평온이에요.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평정하게.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그래서 사선정은 이 평정이 완전해져서 마음 챙김, 사띠가 청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청정하다고 해서 사띠만 청정한 건가요? 사띠 삼빠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이 모든 것들이 청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대표법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마음 챙김 말고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정념 정지할 때 정지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이런 것을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인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빠냐로. 이것이 성숙해지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니빠나. 이 모든 것을 사띠 하나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빠냐도 청정해지고 그래서 니빠나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두캄 할 때 아는 부정접두사입니다. 아두카 M은 삽입자음이고 그 다음에 아도 부정입니다.
수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우페카 평정이에요. 사띠 파리수띵 이 파리수띠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짜투탕 짜낭 사선정에 우빠쌈빠짜 들어서 머문다. 평온어린의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렇게도 좋고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정하다. 그러면 이 마음챙김과 평온이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챙김과 평온이 완전하게 이것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빤야를 인도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평온이 균형 역할을 하는데 이 평온이 완전해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열반으로.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열반을 얻는 강력한 바로 시스템이 돼요. 이 신수심법, 몸, 수, 느낌, 마음, 법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현상으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거기다 사띠를 하면 돼요. 사띠 마음 챙기면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 아니면 쌈빠졌냐. 그러면 이것이 뜨면 뭐가 또 상법으로 작용합니까? 사마타 우이빠사나. 사마타가 성숙해지면 사마디가 되고 우이빠사나가 성숙해지면 빤냐가 돼요. 이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백카입니다. 우백카가 극에 달하면 뭐가 되나요? 니빠나. 이 전체가 바로 선정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염처, 사념처, 사티파타나하고 선정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법들이 together with 어떻게 되나요? 함께 작용을 해서 니빠나라는 법을 실현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대념처경의 결론입니다. 비구들이야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1년, 7달, 6달, 5달, 넉 달, 석 달, 2달, 한 달, 보름 7일. 7일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 이 구경의 지혜가 안냐한데 아라한을 얻는 거예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이 취착은 가래 취착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한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 요히, 요는 관계대명사예요. 히는 실로 그런 뜻이고 이 꼬찌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 후에버예요. 후에버는 뭘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것은 제가자이든지 아니면 출가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붓다의 법은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요히 꼬찌 비카웨 비그들이 이메라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이 짜따로 네 가지 사티파타나의 복수예요. 사념처입니다. 사띠가 있으니까 사념처들을 애왕 이와 같이 바웨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원망법이라고 그래요. 닿게 되면 사따는 7이죠. 그럼 7 왓싸 이 우리가 년 할 때 년이 바로 왓싸예요. 그 다음에 월은 뭐라고 나요?
마사라고 그래. 마사. 일은 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왓사니는 왓사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7년. 차는 6. 왓사니 년. 그다음 빤짜는 5. 왓사니 년. 짜따리 짜따로 4. 왓사니 년. 띠니 3년. 누에 2년. 에까는 하나예요. 1년. 그 다음에 사따는 7. 마사는 월이에요. 달. 차는 6. 마사니 달. 빤짜는 5. 마사니 달. 짜따리 4. 마사니 달. 띠니 3. 마사니 달. 뜨웨 2. 마사니 달. 에깡 1. 마사니 달. 그 다음에 아따가 반이란 뜻이에요. 반. 그 다음에 사따는 여기 따를 기계한 것은 사따 7하고 그 다음에 아하. 아까 아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1. 7일 동안을 요같이 닫게 되면 따싸 그에게 뚜이는 둘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팔라. 이 팔라가 바로 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과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 결과 중 안냐따라는 다른이란 뜻입니다. 다른. 팔랑은 과니까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결과 중 여기 다른 과니까 다른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 중 한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 빠띠깡강이라는 것은 기대한다는 겁니다. 디테와 담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현법이지. 현법. 안냐. 이 안냐가 바로 구경의 지혜입니다. 아까 최상의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냐. 여기 사띠라는 것은 여기서 사띠하다 할 때 사띠가 아니고 있다란 뜻이에요. 와는 또한이란 뜻이고 뭐가 있냐. 우빠디세사. 이 우빠디세세 하게 되면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는 자에게는 남아있을 때는 아나가미따. 이 아나가미따 이 따를 쓰게 되면 추상어미가 되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가 됩니다. 그럼 이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이게 뭘까요? 이게 불안자가 됩니다. 우리가 불안자는 보통 뭐라고 이렇게 쓰냐면 아나가민이라고 많이 씁니다. 아나가민. 그러니까 불안자가 된다는 것입니다.